오늘은 같은 위치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중에 그냥 직설화법을 쓰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양화진 문화원 2002년도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좀 비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좀 심하게 비판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폄하 정치인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 당도 어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사과하든지 어떻게 하라 해서 기독교 단체에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반성문도 쓰고 찾아갔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사과를 안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안 해주나? 이렇게 퀘션을 던지더라고요. 과거의 기독교는 용서를 해주는데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안 해주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안 해줍니까? 과거의 기독교는 용서를 잘 해줬는데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안 해줍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용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종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까지도 대단한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랑이 고갈돼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위치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서도 되고 저 자리에는 서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위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위치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소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사랑하면 너 하나님 소속이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소속이 어디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앙인의 성숙도는 그 사람에서 사랑이 나오느냐, 사랑이 흘러나오느냐, 그걸 판가름납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판가름나요. 다른 것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간직하고, 어떤 분들은 표현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표현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나 너 사랑한다고 입국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요,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죄인이 죄인을 사랑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한 가운데 죄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세요. 왜요? 살리려고.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선한 일에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거나 그 사람 가운데 옥죄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노먼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거기 보면 IT에 사역하는 스탠포드 켈리라는 사람의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와요.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 켈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선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자 했는데 두툼한 봉투에 꽤 많은 노동자 석 달치 월급이 든 거금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린 소년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을 만나면 추수감사 축제에서 그 소년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할 텐데 그날 안 왔어요. 그래서 수소문에 찾아가 보니까 가서 어떻게 헌금하게 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늙은 말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서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너는 왜 못 왔니? 추수감사 축제. 제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갔어요. 자기는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교회에. 근데 말을 팔아서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야기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가서 전하고 저 교회 가서 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귀부인 한 분이 나오더니 뭐 좋은 목걸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은 귀부인이 나와서 켈리에게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년에게 옷 한 벌 사주라고. 근데 켈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그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사줄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소년과 같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세요. 우리는요, 아까워서 잘 못 줍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기꺼이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보기가 아주 희귀해졌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누리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바깥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교회에서 와서는 만큼은 누리고 싶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그분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받고 그분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분을 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 뭔가를 많이 채우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걸 채워보셨잖아요. 욕심나는 부분에서 어떤 걸 잔뜩 모아보셨잖아요. 거기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제 삶에 뭘 채워서 그때 이거 만족하게 채웠지, 좋다, 이런 기억보다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왔던 기억들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얻어서 기뻤던 것들은 며칠 못 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것을 떼어내서 그분을 줬을 때 좀 미안해하면서 받아서 그분에게 유익이 된 것을 그분은 잊어버린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만족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우리 큰 인물 된다. 그 얘기는 다르면 너 큰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 행복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약간만 헌신하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덜 손해보고 더 이익 보는 길을 많이 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때 참된 행복으로 충만해져요. 내 것 말고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때 행복해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면 어떻게 되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주려고 하면 받아야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또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바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역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짬짬이 틈틈이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의 공급, 영적인 공급, 성령의 기름 부심에 그 은혜가 이것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살리고 싶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얻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도움 되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죽이는 위치에서 살리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와 같은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또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시는 줄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자와 같이 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요. 우리는 끊어진, 단절된 존재였어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같이 쓰셨어요. 유명한 대학에 옷을 너무너무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는 다 감지 않았는데 헝클어져 있고 위에 셔츠는 구멍이 나 있고 바지는 청바지, 신발도 다 헤어진 샌들을 신고 그리고 뭐 남 의식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괴짜죠. 괴짜인데 근데 공부는 잘해요. 모든 과목에 전과목 올해입니다. 명석을 하는데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품행이 방정치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청년이 대학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교목이 이렇게 합니다. 너 이제 주일 되면 대학에서는 예배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디 교회를 갈까 보니까 기숙사 건너편에 길 건너에 교회가 안에 있어요. 그 교회는 많은 사람, 아주 보수적이고 예배 자리 가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엄숙한 교회예요. 내일 저기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가 시작될 쯤에 아마 예배날 가니까 그 교회가 그날따라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강의실에 자리가 없으면 앞자리로 가서, 앞자리 잘 안 했거든요. 앞자리 까면 자리가 있겠지 하고 앞자리로 중앙통로를 따라서 걸어와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좌우를 살피는데 자리가 없어요. 두리번 하면서 설교는 시작돼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청년에게 집중돼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 주목하고 있는데 두리번 하면서 가더니 중앙통로 제일 끝단, 의자가 있는 끝단에 오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강의실에 자리가 없으면 앉듯이 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고급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두른 성도 한 분이 80세 된 어르신이 지팡이를 들고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또 그분을 다 주목해요. 왜? 보수적인 교회예요. 청년이 그런 옷 입고 설교 중간에 그 앞에 턱 앉아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틀림없이 저 청년 보고 뒤로 가라 그러는지 아니면 뒤에 가서 뒷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엄하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팡이를 주고 가더니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 옆에 가더니 지팡이를 탁 내려놓고 그 옆에 탁 앉는 거예요. 바닥에. 그 장면을 보고
교인들이 박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성도 한 분이 더 앉았기 때문에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한 주 혹은 두 주만 지나면 제목도 기억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설교, 그림으로 보여준, 모습으로 보여준 이 연약한, 자리가 없어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덜썩 앉은 그 옆자리에 말없이 가서 같이 앉아주는 이 설교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연약한 자와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내 수준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바다는 낮은 곳에서 깊고 넓어요. 만약 바다가 높은 곳에서 깊고 넓으면 다 물에 잠깁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낮은 곳에서 깊고 넓어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 깊고 넓은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깊고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질문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 율법 교사예요.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정의를 몰라서 자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왜 질문합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옆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죄의 위치가 아니라 용서의 위치에 서라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담대해야 돼. 용기 있어야 돼. 어디 가서 할 말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지지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아이를 담대하게 합니다. 어디 가서 주눅 안 들어요. 어디 가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힘입으면 다 돌파해요. 사랑을 힘입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남쪽 임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문중경 전사님 개척한 교회 중에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이판일 장로님인데 1950년에 여기에 6.25 전쟁 때죠. 전쟁 때 공산군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나와.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판일 장로님을 그 붉은 안장 탄
그죠, 좌익이죠. 청년이 몽둥이를 쳐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 48명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분의 자제 중에 이인재라는 자제가 목포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분노와 좌절감이 크죠. 예수를 믿어도. 아무튼 원수를 잡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원수 갚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해군 부대가 와서 이제 그 일어났던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해군 부대가 상륙했어요. 그리고 참관위로 이 순교자의 아들인 이인재 씨죠. 이인재 씨를 같이 참관하게 해요. 이 사람이 태극 마커 붙은 완장을 팔에 채워주면 살고 안 채워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안 채워줬을까요?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곳에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아프면 이제 거기는 끝이에요. 48명이 순교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품었어요. 거기 감동받은 사람이 그 위에 전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교회로 나오기 시작해요. 교인이, 온 섬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분의 아들을 가르쳐서 나중에는 중신하고 장로까지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순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죠. 순교보다 사랑이 더 위대해요. 여러분, 순교가 대단한 것 같죠? 순교는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순교보다 더 대단한 것은 원수를 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교회, 그 섬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저쪽이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희생해서 저 사람은 그냥 이익만 갖는 것 같아서 용서가 잘 못해요. 왜? 내가 다 희생해서 저 사람이 이득 보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를 다메섹의 길에서 부르셨어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죽음 같아서 그 시체를 들고 가서 동구 밖에 갖다 던졌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랬으면 돌 맞은 그곳은 거들떠보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는 박해하던 자가 지금 박해를 받아요. 내가 변했다면,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부추겼던 내가 용서받고 사도가 됐다면 이 세상에 안 바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바뀌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럽을, 지금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향이에요. 야고보의 영향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성도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야 될 세 자리는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살리셨으니 우리는 살린 자리가 가야 됩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리에 쓰셨으니 우리도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고 증오하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세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자에게 서야 얻어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때로 살리는 자리보다 죽이는 자리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우리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서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의 길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받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